안녕하세요, 바이즈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하, 하늘, 천자, 땅, 세상, 하늘 아래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개자 알고 있는 거, 아름답다 알고 있는 알지자, 아름다울 미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그것의 됨, 아름다움 됨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 알고 있는 그것의 아름다움 됨은, 이것은, 이것 사자, 악 아니죠? 여기서 오자로 읽어요. 추하다라는 뜻이에요. 추하다. 이것은 추한 것일 뿐이야. 이자. 이것은 뿐이라는 뜻이에요. 뿐이야.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런 글자를 얼리 이렇게 해요. 얼리. 썸머 얼리 해가지고 무엇일 뿐이야 라고 구어체로 많이 써요. 무엇일 뿐이야. 많이 써요. 가만히 보면 이 미자는 사실 어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양양자가 있잖아요. 양이 있고 그게 크다는 거예요. 양 플러스 대자거든요. 그래서 양이 크다, 살이 토실토실하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지만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봐도 돼요. 어떤 것에 대한 선호. 내 입장에서 무언가를 더욱더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뭐 남자, 여자라는 분별이 생겼어요. 에고가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뭐 혹은 여자를, 뭐 아니면은 여자 입장에선 남자를 혹은 뭐 액세서리를. 근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액세서리는 뭐 예쁜지 안 예쁜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그것의 아름다움 됨은 사실은 추한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에고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추한 거야. 비에고적인 입장, 순수한 의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선호할 가치랑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야 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이 모두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하다고 알고 있는 그것의 선함됨, 착함됨. 이것은 아니야,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야. 그렇죠? 이자.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 선한 것 모두 에고적인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선호를 이야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아름답겠죠. 내 입장에서 내 차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고, 이것이 망가졌을 때는 굉장히 큰일이 되지만, 만약에 남의 차라면, 그냥 이것을 나의 입장을 벗어난 실상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차문이 구부러진 게 실상이에요. 차문은 구부러졌을 뿐이에요. 그 기둥에 박아서 구부러진 거는 그냥 실상인 거고, 이것이 아름답거나 착하다거나 이런 가치 판단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상의 차원에서는. 에고가 없는 입장에서, 순수한 의식의 차원에서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입장에서, 에고가 사라진 사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일 뿐이야. 그것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에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잘못됐어. 그러면 노자는 어떻게 또 주장을 해야 될까요? 그럼 실상은 어떤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고로 유무상생, 이 문장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나타나게 하는 거죠. 생해 주는 거죠. 있음과 없음이 서로 나타나게 해. 이 말은 앞에서 도덕경 1장을 설명해 드릴 때 유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겠다, 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겠다, 두 가지 측면으로 노자가 나는 유라는 개념은 이렇게 쓸 거야, 무라는 개념은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유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만물지 모라는 의미로, 만물지 모라는 의미. 그래서 나타나는 것, 태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계가 있는 것, 경계가 있죠. 돌 요자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성곽이 있고 주변을 돈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라는 글자를 앞으로 쓸 거고, 무라는 글자는 또 두 가지 측면으로 쓴다고 했죠. 천지지시의 측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 시작.
천지지시 세상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 그리고 경계가 없는 거, 묘한 부분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무를 쓸 거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유를 쓴 건데, 이것은 사실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세상이 시작되는 건 우리가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면서 의식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천지지시 세상이 시작됐고, 의식 자체는 어떤 경계를 지을 수가 없죠. 무한한 의식의 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만물지묘, 만물이 나타나요. 만물이라는 게 사실 뭐 생각, 기억, 감정, 오감, 몸 느낌,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이제 형태적으로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이 의식의 에너지 장 안에서 마음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얘네들이 이제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분명한 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의식만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의식 안에 생각, 기억,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이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유무가 서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현대에 깨달았다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현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은 의식에 대해서 영화관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영화관의 비유. 그래서 의식을 무한한 스크린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의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생각, 기억, 감정, 이제 영상에서 필름이 이렇게 있어야만, 그리고 소리도 이렇게 있어야만 이것 자체가 영화 한 편이 만들어져요.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될 수 있죠. 상영. 그래서 스크린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상기가 이렇게 비춰줘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과 영상기에서 쏴주는 빛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무상생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나타나게 해줘요. 유무상생해요. 실상의 차원에서는 유와 무가 서로를 나타나게 해줘요. 그리고 또 실상의 차원에서 보니까 실상은 이래요. 난이상성하고 장단, 상, 그렇죠. 실상의 차원에서 어려운 것,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어려울 난, 쉬울 이자, 서로 상자, 이룰 성자.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를 이루어내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장단, 길고 짧은 것도 서로를 형상짓죠. 형태, 형자. 그렇게 실상의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냥 서로를 나타나게 해줘요. 서로를 나타나게 해주고, 또한 길고 짧음 역시도 어떤 절대적인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나타나게 해줄 뿐이에요.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그저 길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길고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서 짧을 뿐이지,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길고 짧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고, 윤무상생처럼. 그리고 고화상경. 그렇죠. 높고 낮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고화상경. 그리고 또 뭐 노래와 소리도 음성 마찬가지겠죠. 상화, 서로 화합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성, 상화, 앞과 뒤, 뭐 앞서가는 것과 앞에 가는 게 있어야 뒤에 가겠죠. 근데 그건 입장 차이겠죠. 그러니까 실상은 그냥 전후가 서로를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전후, 상, 수. 네, 그래서 다시 문장을 해석해 보면, 높다는 것과 낮은 것, 높고 낮은 것은 높을 꽃자, 아래아자 서로를 기울기로써 표현하고 있을 뿐이고, 노래와 소리라는 것은 음자, 성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이죠. 조화 화자인데 잘못 썼죠. 조화 화자는 벼 화자의 입구자.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앞전자, 뒤후자는 서로 따르고 있어요. 실상의 차원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럴 뿐이에요.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나타나게 해주는 것처럼, 의식과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기억, 감정, 뭐 오감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서로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어려움과 서로를 나타나게 하고 이루고, 길고 짧음 역시도 서로를 형상짓게 하고, 높고 낮음 역시도 기울기로 표현될 수 있는 것 뿐이고, 음성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 역시도 서로를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따를 숫자, 따르다. 뭐 어떤 가치 판단적인 요소는 없어요.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상의 차원에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 이럴 뿐이고, 여기에 뭐 악하다, 선하다, 뭐 착하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본론에 들어가요. 성인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성인이라는 거, 도를 체득한 사람, 에고가 사라졌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이 도덕경 2장에 바로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인, 일단 이 문장부터 볼게요. 시이로 까닭이자, 까닭이자, 써이자, 이러한 까닭에 실상이 이래. 이런 까닭에 실상을 체득한 성인은, 도를 체득한 성인은 곧 첫자인데, 곧 장소, 곧 첫자인데 여기선 머무르다는 의미로 쓰여요. 머무르다.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무의 그것을 일삼는 것에, 일삼다. 일사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 그것을 일삼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무의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아의. 그래서 도를 체득한 사람은, 성인은 머물러 있어요. 에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일삼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해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불언 지교예요. 불, 아니 불자, 말씀 언자, 말하지 않음, 그것을 가르침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언이라는 것은 결국엔 침묵. 그래서 해석해보면 침묵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진 자는 에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일삼는 것에 머무르면서 침묵의 가르침, 존재 그 자체로 행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도를 체득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만물, 일만 만자에다가 물건 물자,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언자는 어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에서라는 뜻이에요. 그것에서 어는 말씀 언자, 언이 불사. 만물을 그것에서부터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불, 아니 불자, 여기서는 알리다 사자, 알리다. 동네 방네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만물을 그것에서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무의지사하고 침묵의 가르침을 행하면서 만물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거 내가 그랬어 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사고가 나도 이렇게 도를 체득하면은 평정심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차가 없으니까, 애초에 내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성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어도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평화로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만물 자건이 불사하고, 그 다음 문장이 생이 불유. 그러니까 나타나게 해요. 뭔가를 나타나게 하고 낳고 이렇게 뭔가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불유, 소유하진 않아요. 소유하다. 유자에는 있을 유자니까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유하다는 뜻도 있답니다. 유자.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뭔가를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나 불유, 소유하진 않아요. 내가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이 불유, 위, 이, 불, 시. 해내지만, 하지만, 그러나, 불, 아니, 불, 시. 믿을 시자지만 여기서는 자부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부하다. 뭔가를 해요. 행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했다라는 자부가 없어요. 왜냐면 에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성이 불거. 공을 이뤄내지만 공성이 불거. 불자, 아니 불자. 공성이 불거. 그래서 마지막 문장 부유 불거 시이 불거. 마지막 문장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공을 이루어내지만 그러나 아니 불자. 거기에 머무르진 않아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했어. 그럼 여기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여기서 있게 해줘. 이 공은 내 거니까 내가 이 지위에 있어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겠죠.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무릇
오직 유자 무릇 오직 불거하니 머무르려고 하지 않죠. 아예 애초에 내가 사라졌으니까 이러한 까닭에 시로 이러한 까닭에 어디 다른 데를 또 가지도 않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있을 때도 불만족이고 저곳에 있을 때도 불만족이지만 성인은 깨달은 이는 도를 체득한 이는 어떤 곳에 있어도 불만족을 느낄 내가 이미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로 떠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덕경 2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고적 견해는 잘못된 거야. 애고적 견해는 잘못된 거야. 애고적 견해에 대한 설명. 그래서 그렇다면 왜 잘못됐는데? 실상은 이렇거든. 실상은 이래. 실상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체득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진 자는 이래. 에고가 사라진 성인은 순수한 의식은 에고가 사라진 성인 순수한 의식은 이래. 순수한 의식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거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도덕경을 의식의 차원에서 에고가 사라진 어떤 깨달은 사람이 이렇다. 그리고 에고적인 관점은 나라는 것이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차사고의 예와 같이 내 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팠거든요. 근데 남의 차였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통 뭐 저만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도를 체득하게 되면 에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들이 가능하다. 노자는 자기 자신이 이제 경험한 걸 가지고 도덕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 있고 또 말로 표현하자니 되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안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도덕경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뭐 잘 모르니까 어쨌든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덕경 강의 2장을 마무리를 할 거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또 나타날게요. 3장에서는 드디어 에고가 탄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노자가 이제 3장을 토대로 이제 에고가 왜 생겨나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올라올 3장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